1장 7항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다. 변하지 않는 목적이다. 그래서 선택은 영원히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에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선물을 자신의 의지에 주권적인 선한 기쁨을 따라 영원 또는 삼위의 협약이라고 합니다. 청렴한 원시적 상태에서 죄를 짓기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와 파멸로 타락했던 전 인류로부터 일부를 우리가 일부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휴먼이 아니라 퍼슨, 인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 물질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구원하신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신 제2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세원 3원인 믿음으로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분은 선택한 자들의 중보자며 신성과 인성 모두 또 구원의 기반으로 그리스도를 영원부터 임명했습니다. 자, 2절에 선택된 수는 본성상 다른 자보다 더 나은 것. 지금 우리 책에는 번역이 본성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택된 수는 본성상. 선천적으로라고 바꾸세요. 본성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천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봐도 2번에 2절이죠. 2절에 내추럴이라고 나왔습니다. 나토, 내추럴, 자연적입니다. 그죠? N-A-T-U-R-E. 왜 본성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본성은 타락전, 청렴한 상태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청렴한 원시적 상태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수는 타락 이후에 선천적 또는 자연적, 타락 후를 말하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네이처라고 써 있어요. 본성적인 것과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연적, 선천적, 본선적, 본질적, 자연적, 선천적. 무슨 차이는 무엇일까요? 삼위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구별된 새, 본질,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성부, 성자 간에 어떤 구별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영의 기능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때 선이라고 할 때 이 선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사람이 정한 대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영적 선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악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자유의지라는 말의 의미는 악만 선택하는, 죄만 선택하는 그런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만 택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어디에 깃드는지 아세요? 의지로 죄를 지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습니다.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죄를 지습니다. 이 죄가 영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영의 기름이 부패됐기 때문에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패한 것은
타락했다고도 이야기하고 죽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적 부패, 전체 타락의 차이가 무엇이죠? 타락은 무슨 차이죠? 무엇을 이야기하죠? 부패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영의 기능과 관련되어지는 것인데 모두 타락은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짐,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에 깨어짐. 이게 타락입니다. 부패는 기능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기능을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싫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윽박질도 안 돼요. 하나님이 싫다는 표현은 어떻게 그럼 나타납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핑계를 댑니다. 일이 많아서요. 몸이 아파서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요.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설교 듣기가 싫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교리를 배워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영적 선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교리를 먼저 배우는 것인데, 경멸합니다.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점점 굳어져서 멀리하게 됩니다. 왜? 영의 기능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열정을 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정을 아무것도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죄가 타락과 부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성적으로 무지를 만듭니다. 무지. 알기를 싫어해요. 알아도 왜곡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귀찮고 싫은데, 들지도 않는데, 어려운데 왜 가? 내 시간 낭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겹고 짜증나고 귀찮고 심지어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두 번째로 어떻게 나아가냐면 불순종을 만듭니다. 불순종을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선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어쩌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반복해서 부주의합니다. 어떤 것을 시키면 계속 틀려요. 똑같은 것을 써. 말을 해도 똑같은 것을 틀려요. 우리 이 설교를 녹음해서 올려주십시오. 이 유튜브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올려왔잖아요.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내가 준 제목과 그 사람이 올린 것과 달라. 어쨌든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매주 달라. 매주 틀려.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부주의해서. 날짜가 틀리든지 제목을 지난주과 똑같이 썼다든지 매번 잘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했다라는 것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주의하게 되어 있어요. 정교함이 사라집니다. 정교함이. 세심함이 사라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번 부주의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영의 기능이 부패했기 때문에 첫째는 무지, 두 번째는 불순종, 부주의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불순종은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불신앙. 멀어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 무신론자가 됩니다. 자유주의로 갔다가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무신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아르미스주의,
그 다음에 자연신론, 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연신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연신론자가 됩니다. 이성으로만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무지는 미신을 만듭니다. 미신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무신으로 갑니다. 무지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미신이에요. 미신이 굳어지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지와 우상 숭배 사이에 고아물을 숨기는 미신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신앙은 지속적으로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영의 죄가 깃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5장에서 타락 전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권 1장에서 타락 후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타락 전 아담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왕적 지상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상태, 본성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본성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락 후 죄가 들어와서 타락과 부패가 이어진 그 상태를 본질적 또는 선천적, 자연적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 후 상태를 선천적, 자연적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은 타락 후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본성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죄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성상은 죄가 없는 청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죄를 지은 이후 타락 이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본성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책에는 지금 본성상이라고 해가지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질 또는 선천 또는 자연적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본성적 측면에서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기독교 가면을 이야기할 때 1권 15장에서 창조시 인간, 2권 2장에서 타락 후 인간, 2장 사망에서 기독교로 중생된 인간 2권 3장에서 1권 15장에서 창조시 인간 2권 1, 2장은 타락 후 인간 2권 3장은 중생된 인간 중생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3권 25장에서는 영화의 상태의 인간을 다룹니다. 영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과 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타락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부패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부패는 기능, 그러니까 일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망가졌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고장났는데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고장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자기중심을 향한 의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교회는 맨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돈에 관련된 것이죠. 직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뭐예요? 집을 구하고 이사가요. 직장을 따서. 그리고 맨 나중에 교회를 자기 집 주위에서 찾습니다.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집을 먼저 이사가죠. 집을 이사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그 중심으로 직장을 구합니다. 이 순서가 반대예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결혼하는가? 나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종속적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죠.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종속적 목적,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정도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혼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예요. 자기 유익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다루는 종교는 없어요. 그저 어떤 종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선악설, 선설, 선하다,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본성적 타락이 아니에요. 선천적인 타락, 자연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선천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이고, 본성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창조시라는 말이 본성적, 선천적, 자연적, 본질적,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래서 단어 하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번역에서 우리 한국 번역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책도 번역책들은 알고 번역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의, 공의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공의라고 번역돼, 정의인데. 그럼 이게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 공의 다르게 번역돼야 돼요. 위격도 마찬가지고, 삼일체도 마찬가지고, 본성적, 선천적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택과 타락은, 선택은 본성적 인간을 말합니다. 타락 후의 인간은 선천적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밀적이고 심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디 역사하실까요? 인간의 마음, 심정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에서 그 일을 찾아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비밀적입니다. 신비적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감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측면을 보면 신비적이다, 비밀적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생에서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자발은 우리 입장에서는 충돌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락 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성이 그 사람의 움직이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 이기성을 서방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기심은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심. 서방교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서방교의 전통에 따라서 이것을 혹시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기심 같은 말입니다. 극단적 이기심, 자기 중심 다 같은 말입니다. 서방교에서는 이것을 조작,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네? 원죄. 동방교에서는 이것은 무슨 죄? 우리는 원죄라고 알고 있죠. 서방교의 전통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기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중심, 이기심. 같은 말이에요. 동방교회에서는 이것을 원죄로 가르치지 않고 조상들의 죄로, 조상들의 죄. 그래서 이기성, 자기 중심, 이것을 원죄, 조상들의 죄라고 합니다. 타락 이후에서, 타락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자기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된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존재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의지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영의 기능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도 필요에 의해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도구예요. 자기를 향해서만 움직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질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교회 질서에 관심 없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이게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영의 기름 가운데 마인드가 있고 하트가 있습니다. 마인드는 인식과 관련된 거죠. 인식, 그죠? 인식, 지성, 오성, 판단 이런 것이 마인드입니다. 판단하는 것. 그런데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 판단을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덕을 줄까? 어떤 고통을 줄까?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교회 질서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싫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도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경외심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 그대로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식입니다.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마인드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영의 기능 가운데 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을 가지고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마인드와 하트입니다. 하트는 의지입니다. 의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아라비스주의자들은 이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의지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도 자기를 위해서 열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그 동기가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선천적 습관이 게으름,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무시, 부주의, 하기 싫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충성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받았다고 교회의 그 종교적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기는 충성된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 씨앗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중생된 자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중생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합니다. 이들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다, 가정이 먼저다, 내일이 먼저다, 직장이 먼저다. 그리고 맨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몸, 자기 가정, 자기 일, 맨 나중에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가 제일 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사람은 직장, 일, 내 몸, 가정,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위해서 일도 존재하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규제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에 선택된 자는,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본성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했습니다. 선택된 자는 선천적으로 라고 바꾸려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에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떤 단어를 썼죠? 우리 지금 이 7장에 선택이라는 겁니다. 셀렉트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choose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비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단어를 일렉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에 주목합니다. 그렇죠? 우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절에 계속해서 그래서 선천적, 자연적이라는 이 개념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본성상, 본질상 이 개념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라는 것은 동일하게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는 죄가 많을 수 있고 누구는 죄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선택은 타락 후가 아니라 타락 전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타락 전 선택을 전택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 전에 선택했다. 전택설. 타락 후 선택을 무슨 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후택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행위와 무관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은 창조 작정보다 앞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우리 측면에서 보면 타락 후에 선택된 것 같지만, 타락 후 선택설, 후택설이 맞는 것 같지만 사람은 선택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택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벨지카 16장 제목이 영원한 선택입니다. 영원한 선택. 우리는 여기 지금 볼트레이트는 선택이라고만 나왔는데 벨지카에서는 16장에서는 영원한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6장 14페이지인데요. 2절에 해볼까요? 밑줄 친 거. 14페이지 16장 밑줄 친 거. 뭐라고 밑줄 쳤나요? 14페이지에 16장 영원한 선택 벨지카. 네?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네? 2절에 밑줄 친 거? 네? 행위와 무관하게 라고 나옵니다.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 타락이 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와 무관하게. 이번엔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3장 155페이지
아니, 3분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도 됐는데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벨리카,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3장 155쪽. 장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영원한 작정,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이 에버레스팅이 아니에요. 이터널입니다. 이터널티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자, 그리고 3장 사망, 밑줄친 거. 3장 사망, 155쪽 3장 사망, 영원한 작정. 일부 인간과 천사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자들은 영벌에 미리 정해졌습니다. 일부 천사와 인간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은 영벌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의 장제목이 창조,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4장 장제목 창조, 5장 섭리, 6장 인간의 타락, 죄, 처벌입니다. 타락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선택입니다. 타락보다 먼저 나옵니다. 선택. 타락 후 선택이 아니라 선택 후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 7장 2절에서 다시 선택자 단어는 다시 돌아와서 영원, 타락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는 타락 후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